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어제 그저께 성탄절이었죠. 이 성탄절에 대한 말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이지.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저승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방구에 쌓여 부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안점은 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 세메이어, 히브리어는 오토라는 그 말이죠. 이렇게 그 표적이라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의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유와 근거의 그 모습을 알아 그 안에 존재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 깜짝 놀란 그러한 사건의 맛을 보았고 또한 먹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들이 그 예수를 자신들의 어떤 이로움의 상대로 삼기 위하여 그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간공로에서까지 가서 그 예수를 만나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 어디 계셨는지 말씀이나 좀 하시지, 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찾게 하십니까? 그래서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정말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는 존재인 예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는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그 예수님은 달갑지 않았어요. 그들이 찾아온 그것이 너무 달갑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 왜 찾아? 너희들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 찾은 거잖아. 나 그거 너희들 배부르게 하려고 그거 한 거 아니다. 그게 표적이었는데 너희들은 그 표적을 못 보고 있었잖아. 그 표적도 못 보는 너희들이 어떻게 날 찾아서 너희들의 요구하려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느냐.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도 완전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나는 뭘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면서 나는 뭘 깨닫고 또한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 떡을 내가 먹게 되어졌을 때에 그 먹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포만감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오토 그걸 먹은 내가 배부른 나의 모습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될 그 모습에 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성경을 봐야지 어찌 그거 갖고 될 수 있어. 응? 다른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도 좀 내가 찾아봐야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도 현재 목말라 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예요? 강 건너 배를 타고 그 예수를 찾은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말한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 운문에 있는 그 물을 아무리 퍼마신다 할지라도 내일 또 물 길러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여기 물 길러 올 필요 없어. 너 영원히 목 안 마르게 될 거다. 깜짝 놀라지요. 성치자님, 그 물 좀 주세요.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물 좀 주세요. 그래, 내가 지금 죽고 있잖아. 내가 지금 죽고 있잖아. 마셨니? 모르겠는데요.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우리라면 정말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자신은 이 자체예요.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거예요. 이게 뭐다? 표적이다.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할렐루야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정말 이 예수 오심을 알게 되어지면 나는 통탄해야 돼요. 이 통탄해야 될 나인 것이 알게 되어지는 내가 될 때 비로소 요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동방 박사들을 향해서 얘기했잖아요.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그를 보게 되어질 텐데 그게 뭐다? 그게 표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지금의 세상은 평온이에요. 평온. 지금의 세상의 그 모든 모습은 평온의 상태인 거예요. 어떤 걸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이 평온의 상태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뭘로 던졌어요? 제가 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칼로 던졌어요. 이 평온의 세상 속에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칼로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뭐만 보고 있다? 오병이어의 떡과 그 생선을 먹고 있는 그 자체 그것까지 그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온한 세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고, 배워질 수 있고,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내가 드리는 그 모든 헌금과 모든 것들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이걸 지금 말로 따지면 교리입니다. 예? 교리로 똘똘 뭉쳐진 그 상태 속에서 있게 되어진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칼로 보내신 거예요. 죽이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뭘로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네? 이 불뱀이 뭐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예수고, 보통 이해 안 되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시는 그 모습이 그게 표적이었다. 그게 표적이었고 그게 예수였다. 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 안에 뭐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고 온 그 예수가 오게 되어지니 이 세상의 이 평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 오심의 목적입니다. 그 예수가 내게 영접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산산조각 나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이루심, 그 의가 내 안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마냥 즐거워할 그 날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울부짖어야 될 그 날의 그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진 자들만이 비로소 성탄절의 참다운 기쁨을 또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크로스의 죽음, 네크로스의 죽음을 진실로 내가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곧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 저건 다른 말,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말씀의 내용, 주안점은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알아듣는 자가 오병의 기적의 모습을 뭘로 보았다? 표적으로 진짜 보게 된 자들인 거예요. 그 예수를 보았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나 자신이 산산조각 났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지금의 이 신앙생활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버젓이 살아있는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자,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가 어떠한 예언을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너희들 망해야 돼. 너희들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 너희들 망해야 돼.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돼. 너희들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지켜주시고 있었는데 그 어찌 바벨론이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먼저 증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칼이 먼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말씀을 기록한 이 존재가 그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예수 오심에 거기에만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이러한 모습에 매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는 게 더 낫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고 그 성탄절 그 날을 즐기는 그들이 더 낫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성탄절이 주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는 안다 여기며 그 날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날이 무슨 날인지도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 그냥 그 날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터치해 주시면 그들이 먼저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면서 설교했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진리를 전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저 개 같은 놈 어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저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한 모습으로 저도 그를 향해서 그렇게 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나를 부수고 들어온 그 말씀이 되어지고 나서는 정말 탄식하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내가 그보다 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모든 뜻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를 보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직접 보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 그 처녀에게 난 그 아기를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만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에게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표적이다. 그러면 표적이면 그 아기를 보았다라는 거기에 만족하셔도 되겠습니까? 그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된다? 뚜껑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저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무릎을 하루 종일 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이 목사에게 말 들으면 이 목사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목사에게 말 들으면 저 목사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신처지가 얘기하면 그럴 것 같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왜요?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들이 이단 만나면 안 돼 라는 그 한 소리 앞에 우리는 이단을 만나지 않는 내가 되어집니다. 이단이 찾아오면 가 너 말 안 해. 우리 이러한 모습에만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한마디 답변도 못해요. 제가 신천지를 교훈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육하 원칙을 가지고 목사들을 향해서 얘기했을 때 그 육하 원칙 반박할 수 있는 목사들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을 알아요.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게 곧 예수다. 명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성경대로 행하고 있다. 여기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뭘 못 본 거예요? 그 표적 안에 있는 표적을 못 본 거예요. 그 표적에 나타난 그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알아,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어떤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교인들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마. 당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 외쳐.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양육한다고 보다도 그들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습 되도록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왔다? 이단으로 온 거예요. 이단 소리가 들려오면 성경은 가까이 할 생각도 하지 마요. 예수는 세상에 이단으로 왔어요. 이단. 이단으로 온 그 예수가 이단으로 보여줘야만 같은 이단이 되어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를 나의 성격과 나의 신앙과 나의 관점의 모습에서 이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보니까 절대로 이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것의 해결자.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 명확한 구원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신 이유를 모르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신앙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아놓은 나 나름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 나름대로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옳음이었습니까? 100% 맞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100% 맞는 이 율법을 붙잡고 가는 내가 나를 향해서 틀리다고 하는 그들이 고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는 뭘 들어야 돼요? 도를 드는 거예요. 도를 내가 들게 되어지는 나의 입장의 모습이라면 내가 뭐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다. 정말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 속에서 불이 난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못 듣고 있는 그 상태를 내가 비로소 아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성령을 넣어주실 겁니다. 왜? 그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 전까지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는 곁길로 가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뭘 찾아갑니까? 신학착을 가는 거예요. 신학을 앞세고 가는 거고 교리를 앞세고 가는 거고
주석을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 주석이 뭡니까? 그 주석을 기록한 그 당사자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교훈은 되고 어떠한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면 그냥 존재로 살아가느냐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그 말씀으로 듣게 되어진다면 그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토, 세메요, 표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그 예수가 그 말씀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 사실의 모습으로 그 목격된 그 모습처럼 내가 읽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실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듣고 잊어버림이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전한 율법이요. 뭐가 온전한 율법이겠습니까? 예?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야 듣고 실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그 온전한 율법이 도대체 뭐가 온전한 율법이겠습니까? 우리 서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은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습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또한 수고가 되는 거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왜? 완성으로 갈 수 없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신앙생활을 50년, 70년 하고 있는 지금의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70년 동안 신앙생활한 나라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예? 세상적 일을 한다 할지라도 70년을 한 그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쟁의가 되죠. 예?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능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70년 했기 때문에. 그러면 70년 동안 신앙생활한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게 신앙인입니까?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구구절절 나오지요. 정말 70년의 신앙생활이라면 완전한 쟁의와 또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꿰뚫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목사가 없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네? 이거 알려주면 다 졸업해버리니까. 교회가 통통 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를 통해서 목사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배를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울 밥그릇이 없어지잖아요. 알아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정말 신앙에 졸업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나와서 내 말 들을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을 가진 상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나 어디 가서든지 이 안에 있는 말을 내뱉을 수 있잖아요. 예? 이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있는 우리의 교인들이라면, 정말 내 말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불과 2, 3년 후에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또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되어짐의 복음을 전하자. 되어짐의 복음, 완성의 복음. 언제까지 다녀야만 되는 그 교회로 만들어 놓고 다니게 만드는 그 신앙인들로 남게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불가능하지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교회 졸업한다는 거 불가능하죠?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TV 옆에서 내가 TV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등산 가서 야 경치 좋다 라는 그 모습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번 주 이거 응? 뭐 괜찮겠나? 응?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동방 박사들을 향해서 그 예수 나신 그 예수의 그 모습이 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나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예언되는 그 말씀이 그 예수, 그 육체, 그 모습으로 되어짐으로 봤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당연히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뭐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의 끝이 어디였다? 그 십자가였다. 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끝이 십자가.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죽은 자가 뭐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뭐 우리 목사님 보고 오셨잖아. 죽은 자가 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리면 저렇게 돌아가고 수의 그 입힐 때 보면 그렇잖아요. 수의사들이 시차에 이렇게 돌렸다가 저렇게 돌렸다가 뭐 시차 아무 뭐 부끄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던 모든 것,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내게 존재로 있게 되어졌을 때는 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좀 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딱 죽게 되어지니까 좀 더가 뭘 필요 있어. 죽었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급해 주실 수밖에. 너 이제 내가 해줄게. 너 이제 내 건데 너 이제 내 거야. 아멘. 그래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멘.